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도 완성도 주님이 하신다. 시작도 완성도 주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세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언제 세웠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유럽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정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주로 여성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 편지는 언제 기록됐냐면은 대략 주후 한 61년에서 63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는 어디서 썼냐면은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투옥된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요즘이야 이제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카톡 부사에다가 이제 자기 물론 감옥에서 핸드폰을 쓰지 못하니까 어쨌든 뭐 SNS니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뭐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사람이 발로 뛰어가서 말로 전해주는 것 내지는 편지 써서 보내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그 멀리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 투옥된 사실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했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이들이 헌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이 자기들의 마음과 그 물질을 옥에 갇힌 바울에게 그걸 전해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영치금이라고 하죠. 감옥에 갇힌 사람. 힘드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라도 좀 편케 지내라고 물질과 마음을 건네준 겁니다. 바울이 이 물질을 받고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거두어진 헌금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물질을 전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돈을 들고 바울에게 돈을 건네주러 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요즘에야 비행기가 발달하고 대중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냥 육로로 걸어서 배를 타고 돈을 들고 가야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목숨 걸고 바울을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마만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0년쯤 지났는데 이 교회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가시게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 되라고, 다투지 말라고, 서로 섬기라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이 전체의 큰 주제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인사말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권하노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모든 교회에게 반드시 간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은혜일까요?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갈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모시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인생이 폭풍 가운데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신세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도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은, 가정마다 신방을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가서 이제 인사하고 바로 이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꼭 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 모시고 왔습니다.
주님, 이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면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은혜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은 여러분 폭풍과 치는 바다 위에 조각배가 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소서.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오늘 하루를 삽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우리 남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1절, 2절에 이제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이제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 내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막 감사가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참으로 이 긍정적인 마음의 고백을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이간되고 분리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면은 이 분리되고 이간된 문제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해지라고 한 이유는 자꾸 서로가 교만해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 싸우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좀 낮아져서 섬기라고 한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도 이 청년에 있을 때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부가 부응이 안 되고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은 부 안에서 부장과 차장, 직분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싸워서 분쟁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이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제일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게 가장 저에게는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장하고 차장하고 지금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얼굴을 안 본다 그러고 지금 누가 안 온다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둘이 똑같아.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속상해서 아이고 저 둘 다 똑같은 놈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하고 어떨 때는 참 막 미운 마음도 들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울이 성령의 사람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 되어서 어떠한 문제를 여러분이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가운데 가장 휘발성이 높은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빼앗기기 쉽고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감정이 무엇이냐면 기쁨과 감사의 감정인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인데,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다툼과 분쟁이 있고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진실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항상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얼굴로도 그 기쁨이 여러분 얼굴 속에서 그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전삼고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가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은 어떠세요? 지금 몇몇 분이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항상 예수가 계시니까 늘 기뻐하는 마음에 얼굴에 환하게 웃는 표정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출근할 때 그냥 꼴배기 신랑놈 출근한다고 그냥 얼굴 인상 쓰고 퇴근하고 들어올 때 그렇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돌아올 때, 신랑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구역에서 기관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얼굴 볼 때마다 참으로 환하게 웃어주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내가 웃어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의 얼굴에도 미소가 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가 계시니까 날마다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절, 3절, 4절, 5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아빠 미소 같은 얼굴 미소를 지으면서 편지를 썼겠구나. 니들 철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다투는구나. 어이구, 니네 정신 차리고 니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막 철없는 애들이 막 동생끼리 막 싸우면은 엄마 아빠가 그냥 잘 웃으면서 달래서 그냥 또 달래주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아마 바울이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사실 치명적이고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감사의 고백,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참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은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완성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작도 완성도 주님이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누가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도록 승리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지막 최종 승리와 완성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도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결국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늘도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 갈보리산 위에 이따가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끌어안고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그 찬양을 부르고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바울이 참으로 빌립보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실하게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도 지금 참으로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와 나와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삼겹줄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후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이 참으로 소망한다면은 나 혼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부시원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겹줄이 되어서 최후의 날에 결국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야 승리한다. 하나 되어야 승리한다. 바울이 그래서 너희와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에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 고백이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보증을 쓸 만큼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아니라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은 마음보다 훨씬 더 깊고 큰 표현이 바로 심장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 왼쪽 가슴에 뛰고 있는 혈액을 공급하는 그 장기가 심장이지요. 여러분, 심장은 사랑하면은 심장이 빨리 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심장이 빨리 뛰는 것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처음에 시집 갈 때 처음 신랑을 만났을 때 가슴이 뛰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전혀 가슴이 안 뛰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지만 처음에 사랑할 때 막 가슴이 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람의 심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빨리 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사랑한다고 거짓말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심장은 아무런 요동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죠. 이게 실제로 이 범죄 수사할 때 과학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게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판명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거짓말하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심장은 거짓말해도 빨리 뛰지만은 사랑할 때도 빨리 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거짓말은 사라지고 주님이 진실을 주신 진실한 사랑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가슴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막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심장이 빨리 뛰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리 뛸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울이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기도가 3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거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깊이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러주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크게 3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3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3가지 내용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늘 기도했던 제목을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좋아하는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데,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또한 여기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바로 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총명이 너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을 사랑할 때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준비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퇴근할 때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 하나 사다가 그 아내에게 건네줄 때 아내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선물을 사다가 아내에게 안겨줄 때 아내가 참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 바꿔 말하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그냥 끌려가며 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걸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고 결정 하나를 하더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분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자,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확 비춰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 불에다가 이제 1600도가 되는 도자기를 굽습니다. 이제 가마를 다 헐고 도자기를 꺼내서 도공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대낮에 햇빛이 확 내리쬐는 대낮에 도자기를 들고서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뭘 찾냐면은 이 어두울 때는 안 보이는 도자기에 가 있는 아주 미세한 실금을 햇빛에 비춰볼 때 그게 반드시 보이거든요. 실금이 있으면 깨트려 버립니다. 햇빛에 비춰봤는데 아무런 금이 없으면은 그 도자기는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것입니다. 햇빛 아래서 여러분 햇빛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삶이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 말씀의 빛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걸려 넘어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허물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로 서 있는 것이 허물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참으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의인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너희 삶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것인지를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진실해서 아무런 흠이 없고 그리고 참으로 어떠한 허물 없이 거리끼는 것 없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하나님과 의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어디서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우리 찬송가 135장입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우리 십자가 섰으니 우리 마지막 진실하게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표인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예수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오늘 애절하고 진실하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